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 만화를 보면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굳이 뿔이 달려있지 않아도 눈이 위로 치켜져 올라가 있고 또 입은 앞으로 튀어나와져 있고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형적인 악당입니다. 누가 이 사람이 악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악한 사람이라고 또 말하지 않아도 만화를 보는 누구나 저 사람은 악당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좋아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도 생긴 새만 딱 보더라도 악당과 또 주인공, 선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차 성인이 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으로 악하게 생겨 보이기는 하지만 관계를 해보면 정말로 선하신 분이 있고, 겉모습은 굉장히 선하시게 생기셨지만 관계를 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악인이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시편에서도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악인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옮겨 다니지는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원하는 대로 하지는 못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언제나 말씀에 깊이 샘솟는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면서 먹고 자라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1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계속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에 깊은 뿌리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악인,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악인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악인 때문에 내적인 고통도 외적인 고통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악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나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왜 불평하지 말라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악을 행하면서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 부럽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2절과 3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삶을 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2절이 중요합니다. 악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짓밟으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비록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쇠잔할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삶과 비교하는 삶에서 떠나서 그 사람들을 향한, 악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를 예배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번영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비록 내 삶 가운데 지금 손해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길을 한번 가볼까? 유혹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길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며 그리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억울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후원하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우리가 부족한 모든 부분들 그리고 우리 또한 채워지지 않은 모든 부분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